오늘 오후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 약속과 또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후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참된 지도자를 항상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선지자 되심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선지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점쟁이나 무당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나 직업으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기에 이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미기한 지역에서 겪는 어려운 사정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헌신하겠다 하며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선교사는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목사라는 자리가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꾸며 말하며 권위를 내세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어쩌다 보니 눈 뜨고 보니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에게는 늘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없구나.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또 지식면에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 이것이 참 부족하구나 잘 알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세우셨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라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거역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처럼 하나님은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훌륭한 가문이나 높은 학식,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고 부족한 사람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회자를 항상 귀하게 보시는 이유도 그가 뭔가 특별한 존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 목회자를 무서워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교적 문화 때문에 사람 어려워하는 것을 예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에게 괜한 어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재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 점이 무당이나 점쟁이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라 한다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든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의 말에 결실이 있나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진짜 가짜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그들의 잘못된 가짜 선지자들의 행태까지 바로잡아야 하지만 최소한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약점 중 하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정할 때, 또 투표를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당당히 돌아설 줄도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옳지 않는 후보는 찍지를 말고 바르지 못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너무 관대한 것인지 그 무책임과 방관 때문에 목사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치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하면, 말씀이 이상하면 미련 없이 옮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에스겔서 33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경고를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게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려니와.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당이나 점쟁이랑 틀립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지만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돈이나
지위, 건강, 이런 복에 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인정받게 해주는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큰 문제는, 또 벌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성도가 만약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종 파수꾼의 경고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안전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하고, 또 그 길을 벗어날 때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 그 경고의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잘 안내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이 파수꾼 하나님의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2절 27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두 전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에스겔서의 파수꾼에게 맡겨진 경고를 내가 충실히 다했다,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본질적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세상의 유혹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이 세상적 성공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런 세상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시 성도를 목회자에게 묶어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돕는 좋은 안내자,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고 세상의 인정이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이나 기도 같은 이런 외식적 행위보다는 더 본질적인 나의 변화, 내 삶의 변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와 방향,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계속해서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가 큰 업적이나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며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로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십자가를 주고 예수의 뒤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며 이 길을 벗어날 때는 말씀으로 뜨끔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본질보다는 세상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돈이나 건강, 형통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파수꾼이 되어 줘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권면하며 성도들도 각자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주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늘 성경을 묵상하며 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좋아합니다. 이런 형통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
쉽게 하며 받아들이지만 회개나 순종, 거룩함에 대한 권면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의 삶이며 이것이 분명하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렵거나 힘들거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부단히 실천하고 노력하며 감사함으로 또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여서 좋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서로 함께 믿음의 길,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입니다. 돈을 벌려고 일하는 무당이나 점쟁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선 사람의 말은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가짜를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의 종은 파수꾼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살피고 성도도 목회자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듣기 좋은 말 찾지만 말고 불편한 말씀이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